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인생의 전쟁터에 비유하여 말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그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성도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서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돌파할 수 있는, 광야를 돌파하고 가나안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비책이 있습니다. 그 비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가나안 전쟁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이에요. 거룩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이 있는가, 거룩이 없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의 진구는 곧 가나안은 부정과 비정결을 상징하는 곳이 가나안이니까 그 가나안을 정결함으로 바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사람이 치명상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이제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동물들 안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이제 사람의 그 욕망,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 동물 바이러스가 이제 인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 그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와 싸워 견딜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항체. 물론 건강하여 그 침투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견뎌낼 수 있는 항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항체를 갖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견딜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주사였거든요. 주사를 맞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워서 지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면 물론 상당한 시간 동안 필요의 기간들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그러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정결과 비정결의 싸움인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권리를 상징합니다. 권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고난,
인간적인 전략 전술, 인간적인 선입견, 판단,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전쟁의 주도권을 여호수아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랍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거룩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게 되도록 하셨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정한 땅으로 여기고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진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그럽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열흘이면 끝났을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최장 길어도 한 달이면 끝났을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자신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의 서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 때는 물 걱정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뭐 이렇게 해방의 역사를 맞이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 있는 바위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공급되자마자 뭐가 등장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르비딤 골짜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세 사람의 중보기도의 그 모습과 또 그 산 아래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명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전쟁에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칼을 갖고 갔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평상시 일상적으로 살았던 양치기의 모습 그대로 나갔잖아요. 그죠? 과연 그 육탄전, 그 엄청난 이 물리적인 전쟁 가운데 그 육척 거고나되는 이 골리앗을 이제 막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서 인생의 여정길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의 역사,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대상, 그런 환경, 그러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교의 한 유머일 수도 있는데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학교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학생이 성경 지식이, 성경 상식이 얼마나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친구 반가워 그러면서 교회학교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교회학교 학생이 목사님, 저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정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회학교 물어본 친구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목사님, 얘 조금 전까지 저하고 함께 계속 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보장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어찌된 영문입니까? 여차저차 해서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데 이거 어찌된 영문입니까?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제가 절대 보장하는데 이 친구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당회가 있었어요. 당회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한대요. 교육위원장님, 교회학교 이런 상황인데 한번 말씀 좀 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선생님도 거짓말 할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위원장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말씀 좀 하시죠. 교육위원장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이왕지사 무너졌는데 그냥 그 보수공사 제가 반 낼 테니까 교회 예비비로다가 반 좀 하시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 여리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무기를 예리하게 다듬어라. 군사를 전투조원으로다가 만들어라. 어떻게 뭔가 전쟁의 병법을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다만 4개의 조직을 배열을 해서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앞에 소수의 군대를, 전투 군대를 조직하고, 두 번째 양강나팔을 볼 수 있는 7명의 제사장을 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을 두고, 마지막으로 후군과 백성들이 뒤따라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예.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렇게 4개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강나팔을 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성은요, 엄청난 성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벽은 높이가 7m예요. 뒤에 있는 성벽은 높이가 자그마치 9m가 됩니다. 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께는 앞에 있는 거는 대략 2m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대략 4m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를 다 합치면 최대 두께가 10m가 되는 거죠. 이 10m를 돌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10m를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요새와 같은 이 성은요, 오늘날 대포나 미사일이라야 가능하지. 그 당시 청동기 문화의 시대에 무기가 발달돼봐야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이 거대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상식 밖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그런데 저 거대한 성에서 누군가, 이 여리고 군대 중에 누군가가 화살촉을 날리거나 아니면 돌덩이를 던지거나 아니면 끓는 물을 부어버리던가 아니면 기름에 불화살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그 아래 성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다가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 밖의 명령을 하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를 여기서 다 매몰시키려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소곤소곤 올라오는데, 뭡니까?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을 마지막 이제 7번 돌았어요. 7일째는 7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7번 돌 때 양강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하는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거대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진 것을 고고학 그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고고학 사료에 보면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간헐적으로다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그러니까 고고학 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내용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럴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라고 했잖아요. 그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수입니다. 죄의 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7번 돌라고 했잖아요. 그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수예요.
하나님 역사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하고 비정결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7번 돌았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럼 총 몇 바퀴를 돈 겁니까? 13바퀴를 돌았죠. 13은 승리의 수를 얘기합니다. 13은 능력의 수를 얘기합니다. 13은 거듭남의 수를 얘기합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와 동일하게 부활의 새 역사의 수가 1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결국 거룩이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리고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 바쳐지다, 하나님께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정결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정결한 전쟁에서 불결한 것을 취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알지만 우리가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의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누군가가 부정한 것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쟁이 패배하는 역사를 뼈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승리요, 거룩의 승리며 말씀 순종의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건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십 년을 살았지만 말 통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발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음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중독, 심지어 여성들에게는 소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며요. 소비 중독. 염려 중독, 걱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걱정 중독, 이 염려 중독, 여러 이 소비 중독, 이 도박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말한다고 사람의 인력으로 됩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들,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수십 년 동안 말통하지 않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숙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 부정한 세상,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거룩해지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되는 이 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 거대한 태산과도 같은 이 거대한 세상과의 전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최대의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하며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만 가지의 거대한 여리고 전투와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모든 성을 돌파하실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